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는 중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성령 받을 것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간접적으로 언급하신 경우는 누가복음 11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간접적으로 기도에 대한 교훈을 하시다가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직접적인 경우에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을 하셨고, 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숨어있는 현장에 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승천 직전에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령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까? 오늘 우리에게 왜 성령을 받기를 원하실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까? 그 이유는 첫째, 성령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낮에 우리가 가나안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매우 약할 뿐 아니라 겁쟁이였고 매우 비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군인들에게 체포되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갈 정도였습니다. 제자 중에 가장 으뜸가는 훌륭하다고 말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씩이나 딱 잡아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을 정도로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이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들과 같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 받은 후에는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비겁했고 겁쟁이였고 정말 치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의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 사는 모든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면 당시의 제사장과 장로와 관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보면은 너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용감하게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과 같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얼마나 서로 시기했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하늘나라 가면 더 좋은 자리에 앉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또 우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다투고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고 딱 잡아댈 정도로 비겁했던 이런 제자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 들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솟아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관대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면 초월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초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일반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비겁하게 숨고 비겁하게 예수가 누구지 모른다라고 딱 잡아떼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쳤던 이 비겁한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후에는 목숨을 초월합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스데반 같은 경우는 순교를 했습니다. 목숨을 초월할 정도로 목숨을 걸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초월적인 신앙입니다. 그 다음 물질을 초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뭐 네 거 내 거 없이 물건을 이렇게 나누어 쓰고 서로 이렇게 통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물질을 아끼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헌금할 수 있고 가난한 이웃을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가 물질이 귀하고 아깝지만 아까운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더 뜨거워지면 아까운 마음을 초월하여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 믿음과 비례합니다.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물질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데에 전혀 아까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물질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환경과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사람들도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요즘 우리의 삶의 환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 사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나 거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이들도 바빴고 시간에 쫓기었습니다. 한가할 때는 편안하게 가정에서 쉬고 싶었을 것이고, 형편이 되면은 쇼핑도 하고 여행도 즐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는 뜨거운 열정과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성전에 모여서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웠고 예배를 드렸고, 또 흩어지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 역시 이 부분이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들은 감정을 초월했습니다. 46절을 보면,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신의 감정을 초월하지 않으면 마음을 같이할 수 없습니다. 미운 감정이 있을 때, 섭섭한 감정이 있을 때에, 안 입고 온 감정이 있을 때에, 또는 치사한 감정이 있을 때, 못마땅한 감정이 있을 때에, 자, 절대 한 자리 있을 수 없습니다. 피합니다. 한 자리 안 앉습니다. 이런 나쁜 감정들을 버리지 않고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음식 같이 먹을 수 없습니다. 한 상에 안 먹습니다. 한 상에 안 앉습니다. 왜?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뭘 의미하죠? 마음을, 감정을 초월한 것입니다. 이젠 미운 것이 없어요.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포용하고 하는 성령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들 마음이 넓어지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밥상에 앉아서 여기 보니까 떡을 떼며 음식을 함께 먹고라는 이 본문을, 이 단어를 본다면 이들은 감정을 초월한 것이 분명합니다. 난 우리 은광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초월적인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을 초월하고 물질을 초월하고 감정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들은 인종을 초월했습니다. 당시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고집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종을 초월하여 이방인들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계보나 계파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방색도 따지지 않습니다. 요즘 대세를 이루는 촛불파나 태극기파를 따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방색, 계파, 계보, 흑인, 백인 따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계파를 품을 수 있고 모든 민족을 품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아멘. 사람은 누구도 차별할 수 없습니다. 고향이 어디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 직업이 뭐고 나하고 레벨이 맞고 안 맞고 이런 차별은 치사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높고 낮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성령 받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목숨 때문에 벌벌 떱니다. 물질 때문에 벌벌 떱니다. 시간과 환경에 늘 쫓기고 얽매이고, 그리고 늘 감정에 골이 깊어져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차별하고 자꾸 분리하고 한 이런 부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참 서글픈 현상입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모름지기 모델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교회인데, 난 우리 은광교회가 정말 이 초월적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입니다. 인격적이신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하셨으니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바로 성령님이 나에게 최고의 멘토가 되시고, 성령님께 멘토링을 받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적인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면 세상 어떤 사람에게 고치받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일을 알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까지 알려주시니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고 가정생활도 도와주시고 직장생활도 도와주시고 사업도 도와주시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도와주시고 건강도 도와주시고 오늘 여기 말씀대로 기도생활까지도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7절을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 계시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성령께서 우리 삶의 현장인 외곽에서도 도와주시지만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면서 우리 속에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바람을, 또 방언 통역함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부분들입니다.
이처럼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갖가지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업도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성공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 요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면 최고의 인격자요 최고의 능력자로서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대우받고 사랑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왜 그렇지요?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희락이 넘치는 사람, 늘 즐거운 사람 누가 미워하겠습니까? 화평하는 사람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오래 참는 인내심 있는 사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신다면 그는 최고의 인격자여 최고의 능력자로서 어디를 가나 사랑받고 인정받고 대우를 받습니다. 그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뭘까요? 물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죽어서 지옥 들어간다면 지옥 간 사람을 보고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옥 간 사람 보고 그 사람 참 복 많은 사람이네, 그 사람 성공했네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은 것을 남과 같이 누리지 못했고 비록 가난하고 비록 병들고 소외당하고 어렵게 살았을지라도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다면 그는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배웠고 많이 누렸고 많이 가졌을지라도 그건 100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100세 인생이니까 크게 쳐서 100년 정도에 누릴 뿐이지만은 그러나 내세의 삶은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만년이 아니고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을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그가 행복자입니다. 그가 성공자입니다. 이 땅에서 100년을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왕자같이 공주같이 살았을지라도 겨우 100년 행복하다가 1000년 만년 영원히 지옥불에서 헤맨다면 그는 결코 행복자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를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세주를 믿게 된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우리가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장차 닥쳐올 환난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사람같이 더 이상 세상에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 영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소개했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누구나가 다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해야만 아까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이제 우린 죄사함을 받았으니 우린 성령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나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야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초월적인 삶을 삽니다. 성령 충만해야 목숨을 초월할 수 있고 물질을 초월할 수 있고 시간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고 감정을 초월할 수 있고 인종을 초월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초월적인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성령님 나의 멘토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예수 믿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환난을 통과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오늘 성령 충만함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부르고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바로 하게 하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픈 부분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주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